오늘 말씀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큰 행복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충만하고 놀랍게 정말 아름답게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살게끔 만들질 않았어요.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게 했어요.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대화의 상대도 필요하고 사랑할 대상도 필요하고 사랑받을 대상도 필요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노력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상 나는 사람도 싫어요, 이웃도 싫어요, 모두 싫어요, 나는 오직 혼자 살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웃과도 친구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화의 존재입니다. 대화하지 않고 살면은 자기 혼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도나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만 놔두고 혼자 영원토록 산다면, 평생토록 산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또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물론 전체적으로 공무원도 들어가겠죠. 특별 어떠한 집단 하면은 또 군인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단체 안에서 평생 동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기를 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경찰대학교 나와서 경찰에 가려면 300대 1 엄청난 거예요. 또 이 고급 장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나오고 육사를 나오고 회사 공사 또 ROTC 전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장교로 이제 연관으로 별로 그렇게 가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하고 사회에 딱 나오니까 이 사회는 그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군이란 것은 명령체제고 또 경찰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따르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이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그 사회만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의 문화에 적응이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사회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서부터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하고만 있고 아빠하고만 있고 이래서 가정하고만 있어서는 작은 자기 위주니까 양보할 줄 아는 거 이런 것은 못 배운 거예요, 잘. 근데 이제 유치원 가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내가 가지고 놀고 싶은데 저희가 또 뺏어가고 또 저희가 가지고 노는 걸 내가 뺏고 싶어. 그래서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고 미들스쿨 가고 하이스쿨 가고 이러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회성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이 기도하고 집에서 나 혼자만이 예배드리고 이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목회자니까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회예요. 커뮤니티예요. 서로 섬길 줄도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실 때 우리 집사님이 커피 한 잔씩 탁 이렇게 가져다 주면 그거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보면은 고맙다고 즐겁게 하고. 또 당연히 그걸 오면 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오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서빙하고 이 봉사하는 사람에게 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봉사하지만은 그러나 받으신 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주는 커피는 더 맛있어요. 집사님 주는 물은 더 아주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오, 주일날 만나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뭐 일주일 만에 만나서 오래간만이에요. 인사도 하고 막 집사님 만나니까, 성도님 만나니까, 목사님 만나니까 등등 서로 인사를 할 때 힘이 납니다. 너무 좋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성민이고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주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밖에 연병장에서 아침에 그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훈련 받잖아요. 이 코스별로, 훈련병이니까 코스별로 다 받아요. 야, 이 훈련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교가 딱 와가지고 이쪽 서 있는 줄, 다 이쪽으로 열에, 그래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에 돼 있어요. 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온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인솔해갖고 우리를 데리고 와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훈련 받으러 각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식당에 가서 그날 하루 봉사야.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거야. 식당에 가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갔는데. 우리가 1,300명이 훈련을 받는데 그냥 막 쌀을 씻어서 밥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손으로 씻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막 호수에다 물 대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된 삽으로 세 사람이 서가지고 아주 시멘트 이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큰 데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또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한쪽 방향으로 미니까 이 통이 움직이니까 물이 그리 싹 쏟아져. 다 쏟아질 수도 없어요. 적당히 쏟아지고 다시 그다음 물 담고 삽으로 2번 하고 그다음에 큰 양푼에다가 이렇게 찜을 하는 거예요. 밥을 솥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랍같이 된 데다 촥촥촥촥 넣어가지고 찜. 그래서 밥이 되는 거예요. 이야, 군대 밥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가서 그냥 막 가면은 막 오리걸음도 하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막 얼마나 힘든데 그 안에서 그 하루 동안 하는 것이 휴가예요, 휴가. 얼마나 좋은지. 그 새끼 밥은 해야 하지만은 아주 재밌어요. 깍두기도 담는데 아주 뭐 그냥 일일이 손으로 막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깍두기 얼마나 큰지 입 작은 사람 들어가지도 않아요. 막 그냥 대가 막 잘라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고춧가루를 넣을 건데 비료 포대에다 가득 된 것을 가져가서 확 부고 소금을 가서 확 붓고는 또 삽으로 양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끝. 그런데 그게 맛있어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얼마나 건실한 청년들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다는 거, 선택받는 거, 그 작은 거지만, 군대에서 작은 거지만은 그날 하루 선택받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대학교 때서 막 그 훈련보다는 거기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고, 그 다음에 내 기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란 것은 우리 히브리어에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추럴하게 혼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야. 여러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사시면 그거 여러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나 핸드폰을 찾게 돼요. 자기 거. 제가 놀란 것은 저기 태국에 우리 선교 여행 2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는 무슨 거기 뭐 행사인가 봐요. 오토바이가 그쪽 사람들 오토바이 많이 타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수천 대가 막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구경하러 그 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세워놨어요. 오토바이를.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 이 수천 대 오토바이가 이렇게 길거리고 어디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갈 때 자기 거 어떻게 찾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선교사 하는 말이 정확하게 자기 거 찾아갖고 딱 쓰고 타고 간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왜요? 자기 거니까. 눈에 딱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마귀가 아이고 이 사람이 혹시 내 거 아니요? 그러고는 가져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빽! 그건 내 거야. 그러고는 내 거라는 표시로 어떻게 해놔요? 옛날에 이 양을 길르러 가면 목자가 있잖아요. 목동이. 목동은 자기 양을 많이 길르고 수천 마리 길르니까 가서 목동하지 않아. 그런 수천 마리 길르면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그 사람이 목동하겠어요? 하인들 시키지. 그러니까 실적으로 목동들은 뭐냐면 돈을 받고 유탁을 받아서 이 집 저 집 거 양들을 수백 마리를 가서 여러 사람이 가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서 잠도 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양 색깔이 똑같아. 똑같잖아요. 보면. 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한두 마리면은 자기 것을 보고 정확히 알지만은 수백 마리씩 길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또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걸 누구 송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미소만이 알지. 주인은 잘 몰라요. 그럼 자기 거란 것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에다가 이걸 인두를 담가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건 그집 거야. 예를 들어서 내 거야. 김씨 입하면 K자를 딱 찍어 놓으면은 박씨, 책씨, 이씨, 막 여러 성의 사람들 것이 와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 그 박씨 것은 P자를 찍어 놓을 거 아니에요. 보면 알지. 아, 이거 내 거구나. 소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내 거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놨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 다 똑같아. 저 사람 세수하고 왔으니까 인친 게 다 달아지고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물인들은 영물인 마귀도 알고 영이신 성령님도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메이커가 뭐예요?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이죠. 우리는 코리아가 아니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야. 한국에서 우리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메이드 인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에서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놓으니까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거라고 딱 표시됐네. 어떻게 해요? G-O-D 대문자로. 또 가수 중에 그 소문자로 쓰는 가수 팀도 있죠. 네, 대문자로 G-O-D가 그게 여러분 이마에 있던 하트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전부 인쳐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마귀는 딱 그러고 하나님의 거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이 안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그 주인 없는 강아지네?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막 보니까 주인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럼 이거 야생인가?
그래서 아무나 그걸 잡아가는데 주로 마귀들이 잡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도 만들고 또 마약 중독자도 만들고 세상을 포기하고 살게 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귀가 자기 거라고 거기다 인을 쳐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그것은 마귀 표시가 돼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인을 칠 때가 언제냐? 우리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을 받는 것은 태어나니까 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때 성령으로 인을 받으니까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을 받지 않으면 똑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을 받지 않으면 마귀들이 알아. 저희는 왔다 갔다는 그냥 게스트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스트예요. 그냥 놀러 온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말하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임받는 사람, 성령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막 얘기해요. No! 성경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영이 없으면 예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확신적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딱 인쳐놓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인받은 사람에 있어 실수도 안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요, 옛날에 영국은 규율이 세잖아. 왕궁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한 번에는 아버지 따라서, 왕 따라서 왕자가 밖에 왕궁을 나간 일이 있었어요. 나가서 막 그래서 돌아오다 보니까는 애들이 들판에서 막 뛰어놀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자기 나이 또래 좀 7살쯤 되는 애들이 막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기도 놀고 싶은데 감히 그 이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톡 데리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늘 그것만 있는 거야. 그 왕궁 생활은 어때요? 왕자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뭐 자세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무슨 곳에 갈 때는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막 등등 막 전부 잠잘 때까지 다 챙겨주고 이제 불 딱 꺼주고 나가면은 이제 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되면 또 와서 깨러 와서 또 다 해주고. 얼마나 어린아이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꾀가 생긴 거예요. 나도 아빠 따라서 밖에 나갔을 때 봤던 그 아이들하고 좀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얘가는 좀 일찍,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잠잘 거라고. 그리고는 그냥 해도 있는데 누웠어.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나갔어요. 얘가는 얼른 이제 그 가장 이 왕자들이 입지 않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왕궁을 탈출해 나가지고 가갖고는 막 애들 만나니까 애들은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 어디서 사니 막 얘기하는데 왕궁에 산단 말 안 하고 바로 저 옆 동네 산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놀고 막 뛰어놀고 게임하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막. 저녁이 돼요. 어둠컴컴해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집 저 집에서 애들을 찾는 거예요. 얘야 빨리 집에 와라. 어떤 부모는 와가지고 데리고 가고 막.
그래서 애들이 하나, 둘, 셋 각자 집으로 막 가니까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아. 그래서 나도 집에 가야지. 그리고 왕궁으로 가는데 얘가 혼자 나와본 적이 없잖아. 방향을 잘못 잡았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밤새 이제 막 왕궁으로 간다고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7살 먹은 아이가 막 밤새 헤매고 보니까는 거의 날 세우는데 독립터 오는데 저쪽에 불빛 하나가 보여. 이제 내가 살겠구나. 얘가 막 산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살겠구나. 그래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밖에다 내놓고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말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빗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는 살았다 생각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옆에 뒤에까지 가까이 와서 딱 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뭐 인기척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조그만 꼬마 하나가 거기 서서는 막 얼굴이 땀으로 젖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서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Who are you? 그 새벽에 어떤 애가 와 있어요. Who are you? 그러니까 그 꼬마가 딱 그 할아버지가 얘기 듣고는 하는 말이에요. I am nobody but my father is the king. 그래.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래? 그래서는 왕궁에 연락을 했었대요. 왕궁엔 뒤집어졌겠죠. 아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날랐겠어. 찾았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왕이에요. king.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줘요?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 이 천이란 것은 엘레프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엘레프. 이건 천.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thousand generation. generation은 뜻이 뭐예요?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지금 이것만 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 너의 후손. 그럼 천대면 얼마나 가야 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수로도 사용해요. 천이라는 것은 무한대적으로 끝없이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대로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에게.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인쳤다는 것은 얘기했죠. 성령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고 딱 찍어놨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슬픈 역사가 있죠. 노예 제도. 그래서 주인들이 그 노예의 종이를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것은 지우지도 않아요. 특별히 저기 미국에 흑인, 백인 이렇게 막 있을 때 그 노예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아예 자기 재산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예로 끌려왔던 그분들이 뭐 잘못을 하고 하면은 그냥 아예 인주로 해가지고는 이마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여기에다가 그냥 쫙 찢어가지고 평생 동안 노예라는 그것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닦아서 없어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남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을 어떤 걸로 통해서 업신여기는 것은 그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는 것은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을 기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인들이 해야 할 최대한 목표가 뭡니까? 이익 창출이에요. 기업을 하면서 이익이 없으면은 그것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은 고민이 많아요. 일하는 사원들 월급도 줘야죠. 뭐 이것저것 주고 운영하고 들어가는 돈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많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은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되겠죠. 기업은 잘 돼야죠. 기업이.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나가서 잘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인을 위해서는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물론 그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어요.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선하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잘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위해서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냥 버려지지 않는 존재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고이고이 간직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영적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거룩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믿음으로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잘 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잘 돼야죠. 사업 안 되면 고민이 많고요. 참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업인 우리가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잘 돼야 원어가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는데 원어가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될 때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였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은 상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만 있었나요? 어려운 일 많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유대인과 또 그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고난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전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토록 건강하게 언제나 젊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몸살 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물건을 많이 팔 때도 있고 적게 팔릴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에요. 고난과 함께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만 행하고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큰 고난이죠. 영광도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든 일이 있어? 이러지 마시고 성경은 미리 얘기했잖아요. 너의 영광이 크는 만큼 고난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상속자면은 독생자 아들은 그 아버지 거 다 받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는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다. 예.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질병이 나를 공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